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호세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선지서를 묵상하면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냐면 그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지 남유다의 선지자인지 그 선지자가 아수르 시대의 그 심판을 이야기했는지 또 이런 바벨론 시대의 심판을 이야기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알면 훨씬 더 묵상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을 안 쓴 선지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엘리야나 엘리사 같으신 그런 분들이요. 그런 선지자들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어떤 말씀과 기록은 열왕기 상하에 보통 이제 많이 나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읽고 묵상하고 있는 이 호세아 선지자는 기록을 한 거예요. 어느 시대에 기록을 했는가? 어느 나라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과 또 혹은 구원과 또 멸망과 회복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를 북이스라엘로 불렀느냐?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로 부르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였던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쪽 유다는 자기네 나라를 남쪽 유다라고 불렀어요? 아니요. 그렇게 부르지 않고 유다 족속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유다라고 하는 대명사로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브라임이 어떻고 또 유다가 어떻고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고 유다는 남유다를 지칭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에브라임과 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하게 되는데 1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계속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 혹은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라고요. 심판 얘기를 하면서 죄를 지적을 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이 회복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또 죄를 지적을 하고 이러한 죄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끊임없이 어찌 보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심지어 패턴도 똑같아요. 심판을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하고 죄를 지적하고 회복을 선포하고 내내 이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4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메고 있고 자기 스스로 거기서 풀려나오지 못하는 일종의 자승자박의 형태가 이스라엘을 지금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스스로 올가매고 있어요. 자기의 발에 스스로 착고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죄라는 거죠.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게 음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음란은요, 하나님 앞에 음란한,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를 기본적으로는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이렇게 제사하는 그러한 행위, 이것이 이제 음란함이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가장 기본적인 죄는 이 우상 숭배, 음란함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다가 다시 아이를 낳고 또 도망가면 고멜을 데려다가 아이를 낳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것들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 음란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심판을 받고 받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뭐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6절에 보면요,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갔지만 왜 갔어요? 양떼 가지고 예배드리고 소떼 가지고 예배드리러 제사 드리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셔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요. 그런데 양떼를 가지고 소떼를 가지고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소를 가지고 예배드리고 양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이럴 때 분명히 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가져왔어요. 하나님, 저는 이만큼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선포되어지는 말씀, 함께하는 찬양, 드려지는 기도에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그 예배당의 밝기가 왜 그렇지, 찬양팀의 실력은 왜 저러지, 왜 이렇게 덥지, 왜 이렇게 춥지, 조명은 왜 그러지, 뭐 목사님은 왜 저렇게 생겼지, 등등등등등. 이런 게 눈에 보이고, 이런 게 우리들의 마음의 어떤 감정적인 변화 혹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면, 이게 양떼와 석떼와 뭐가 달라요? 내가 가진 것, 우리가 더 많은 것, 더 열심히 한 것, 더 좋은 것,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마음은 뭐가 있어요? 음란함이 가득해요.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냐. 그러니까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와도 여호와는 이미 떠나고 안 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나라들이 멸망해 가니까 온갖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 다 찾아볼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 에브라임과 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은요, 정말 끊임없이 전쟁에 시달린 나라입니다. 한편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기반으로 한 나라들이 있었고, 또 한쪽으로는 이집트 문명을 가지고 있는 애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세력 간의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이건 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었다면 오히려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런 화려한 문명과 그 애굽의 화려한 문화들을 잘 다스릴 수 있었을 텐데, 이 가운데 끼어 있는 이 나라가 힘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 얼마나 많은 전쟁에 시달렸겠습니까? 끊임없이 전쟁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전쟁에 시달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힘이 센 나라가 있으면 그들에게 붙으려고 했어요. 조금이라도 힘이 센 나라가 있으면 어떻게든 연합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들을 도움을 청하고 뭐 섬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 오히려 그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오히려 너희를 점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섬기다가 실패하고 심판당하고 멸망의 위기가 있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센 나라들을 갖다가 도움을 받겠다, 힘센 나라들에게 도움을 청하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심판을 주신 거라고요. 14절 보십시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사자와 같고 젊은 사자와 같이 탈취하고 움켜쥐고 할 건데 그걸 빼앗아 갈 주변 나라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주위의 나라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받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문제가 해결될 일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엉뚱한 데서 문제 해결을 찾고 있다면 그건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란함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결될 문제인데 그 문제를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리려고 하고 그런 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힘도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는 다른 우상들, 다른 것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는데 돈이 있으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데 건강이 있으면 혹은 힘이 있으면 혹은 권세가 있으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지 않고 계시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기를 기다리시는 거라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만한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찬양 받으실 수 있고 우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그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것들을 이렇게 다른 데서 구하는 그 답이 아니라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해결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호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고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어리석게도 우상을 바라보며 음란한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구하는 삶이 이스라엘과 유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에게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